사랑으로 사람을 감동케 하는 청년 이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굉장히 사실 안 좋은 상황이 더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것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의 증거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함께 찬양으로 우리들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슬픈 마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되도다.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한 번 더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목소리 높여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위로자,
마지막에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한 번 더 세상 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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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한 번 더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삶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우리 주님께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알던 세상이 다 무너지고 그 세상이 바뀌고 소망 하나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으로 계셔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 없이 살아갈 수 없노라고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나의 주변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소망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영역들이 무너진 자리들이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즘 계속 살피고 있는 말씀은 학개입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되어지는 단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 단어는 15절하고 18절에 등장하는데요.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면서 오늘 본문은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다가 오늘이 굉장히 덥잖아요. 30도가 넘더라고요. 이번 주 많이 더웠는데 이제 여름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하면 기억나는 걸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 설교 주제가 기억이니까요. 맥락이 없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가 기억이니까 나에게 여름에 어떤 기억이 있는가 생각해봤더니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잔잔하게 반주 한번 주시겠어요? 네. 감성적인 걸로. 여름날에 추억하면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학교에서 오자마자 집안 냉장고 안에 머리를 넣었던 일, 돌아가는 선풍기를 따라 소리를 내던 일, 국내 선교 때 어르신들과 함께 수박과 옥수수를 먹으며 두런두런 얘기 나눴던 일, 뭐하러 여기까지 왔냐며 말씀하시면서도 내년에 또 오라고 고맙다고 아쉬워하시던 어르신들의 손을 꼭 잡아드린 일, 생각만 해도 행복한 여름날의 추억을 또 하나 쌓아갈 오늘, 우리들의 푸르른 밤, 이곳은 푸른 밤이고요. 저는 DJ 정도사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라디오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작년 첫 보이는 라디오 때 오프닝 멘트로 썼던 멘트고요. 다들 그냥 그때 참여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그 공감 못하시면 제가 이제 안 보셨던 걸로 알게 되니까 그때 썼던 오프닝 멘트인데 제가 기억하고 이제 여름 생각을 하니까 국선이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에 이맘때쯤에 보이는 라디오를 했었고 저 이제 청년 2부 전도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청년 2부 여름 하면 국선이니까요. 그래서 기억하면은 보통 과거의 어떤 한 시점의 때를 우리는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해요. 기억이 뭐냐? 과거의 한 시점의 때를 생각하는 거. 기억이 작년 여름 이맘때쯤. 내 어린 시절의 여름은 그 한때를 기억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의 보통의 정의입니다. 근데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기억이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과거의 한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인데 히브리인들에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기억하라라고 해석이 돼가지고 된 단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라의 원래 뜻이 마음을 두라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시간 그때에 나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서서 살다가 과거에 한번 그랬었지라고 과거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순간을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그곳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곳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그때 써서 곰곰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살피면서 반성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입니다. 마음을 두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너희는 기억하라고 했다는 건 뭐냐면 그때 너희의 마음을 두라. 거기에 마음을 둬서 마음을 써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반성하여 거기서부터 무언가를 가지고 오든지 얻어내든지 하라라는 게 기억하라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을 하고 있으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 재건을 한참 하고 있는 그때에 너희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서서 과거의 마음을 두라라는 겁니다. 마음을 써서 그 한 시점 어떤 때로부터 무언가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반성일 수도 있고 도전일 수도 있고 은혜일 수도 있겠죠. 거기서 무언가를 가지고 오라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순간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 두 번째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에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똑같이 등장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부터고요. 또 하나는 기억하라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오늘부터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는 유사한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포인트를 가져가는 때가 조금 다릅니다. 15절 들어보세요. 오늘부터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가 언제냐면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가 포인트입니다. 성전 재건이 되기 전이에요. 첫 번째 기억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부터 기억하는 건데 언제냐면 성전 재건을 하기 전, 성전 재건이 되지 않았을 때 돌이 돌 위에 얹어져 있지 않았던 그때를 기준으로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18절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근데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아홉째 달 24일 언제냐면 오늘입니다. 지금이에요.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 포인트 완전 다르죠. 15절의 포인트는 뭐냐면 성전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얹어지지 않은 그때의 핵심이 있고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오늘 9월 24일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성전 지대를 쌓는 날입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오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두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디에 마음을 둬서 무엇을 얻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차근차근 볼까요?
10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선지자 학개가 쓴 글은 친절합니다. 제가 계속 저랑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날짜가 기록이 돼요. 9월 24일인 거죠.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이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성전 건축을 처음 시작하라고 명령받았던 학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성전 재건 처음에 언제 시작한 거죠? 6월. 지금은 9월. 그러니까 학개 1장으로부터 지금까지 몇 달 흐른 거죠? 3개월. 3개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개를 찾아와서 3개월이 흐렀습니다. 하나 물어봐야 되겠죠. 이들은 3개월 동안 성전 건축 잘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6월 달에 기억나십니까? 막 불타오르는 감정으로 제가 18년 동안 20년 동안 못했던 사명을 드디어 감당하겠습니다. 성전 재건 하겠습니다. 3개월이 흘렀어요. 그럼 뭐가 돼야 되죠? 적어도 문 정도는 세워야죠.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만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고 보면은 근데 저희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게 본문 내용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성전을 짓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지었다면 이 본문 뒤에 내용은 뭐냐면 칭찬이겠죠. 벌써 기둥까지 세웠어? 다음 달이면 문도 달겠네. 이런 얘기 하시거나 너무 잘하고 있다. 기특해라. 이런 얘기 하셔야 되는데 뒤에 가면 여전히 너희 과거에 뭐 20고를 얻으러 갔는데 10고를밖에 못 얻었고 포도주 50고를 얻으러 갔는데 20고를밖에 못 얻었었지. 내가 그거 다 깐부기지양 보내서 그런 거야. 이런 거 여전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건 3개월 동안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 목사님 설교해 주셨을 때 지난주에 2장 1절이 7째 달 그 달 21일입니다. 7월 21일이에요. 문제 내겠습니다. 성전 재건 처음 시작한 건 6월, 그 다음에 지금은 9월, 7월이면 당연히 과정 중에 있는 거겠죠. 문제도 아닌 문제네요. 7월 21일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핵심은 패배주의를 극복하라라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성전 재건하고 7월이 됐는데 여전히 뭐예요? 내가 이 성전을 바라보니 이전 영광 같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의식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6월에 결단하고 7월에 잘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또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성경은 어디냐면 학개는 아니에요. 혹시나 학개를 보실 때 같이 보면 좋은 책이 2권 있습니다. 하나 제가 첫 주에 말씀드렸던 에스라입니다. 그건 역사적 관점으로 썼고 학개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같이 보면 좋고요. 두 번째는 학개랑 동시대 때 같이 활동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책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학개랑 같이 일을 해요. 면밀히 살펴보면 약간 다른 결로 일을 하는데 결국에는 같은 시대에서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스가랴 1장 1, 2, 4절 요거는 같이 한번 하나씩 읽어볼게요. 스가랴 1장 1절. 자, 여러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함께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1장 1절은 다리오 왕 2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6월하고 9월 사이에 이제는 7월에는 학개를 통해 말씀하시고 8월에는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말씀 내용이 뭐냐면 2절에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한테 진노했었어. 화냈었어. 왜냐하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분노했었어. 왜냐하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었기 때문이야.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마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을 본받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완전 본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으면 이 말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8월에 갑자기 스가랴 보내가지고 너희 조상의 길을 본받지 마. 악한 길로 갔던 거 다 본받지 말고 거슬러서 너희만큼은 돌아오길 바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그들의 8월도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본문 돌아와 볼까요? 지금 2장 10절에 왔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개월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은 뭐예요? 뜨겁게 불타올랐지만 그 불탄 것이 어떠한 상황이나 우여곡절 때문에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위로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오늘 결단하고 살아봐야지 했지만 내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6월에 그래 성전 재건하자 해가지고 갑자기 9월에 성전 완공했다 이러면 되게 얼마나 되게 나는 안 되는 거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9월 됐더니 여전히 이스라엘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위로 받으시면 진짜 안 되고 재미자고 한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있는 거죠. 재건을 결정했지만 재건하지 못하고 3개월째 그렇게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본문이니 얼마나 중요한 내용일까요? 라는 생각으로 본문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결단했지만 3개월 동안 그것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백성에게 다시 와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 보면 조금 의아한 게 생깁니다. 분명히 중요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11절부터의 내용이 그냥 보기에는 성전 재건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학계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봐라. 갑자기 학계한테 제사장한테 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요? 물어볼게요. 뭘 물어보냐면 12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거룩한 고기니까 제물로 구별된 고기예요. 그 고기를 제가 혼자 먹으려고 한 건 아니고 가슴팍에 딱 넣었어요. 옷으로 싼 거죠. 그럼 즉 거룩한 고기가 제 안에 있어요. 저한테 거룩함이 있는 거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제가 이 강대상을 만집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은 거룩해지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고기를 가지는 옷자락이 어딘가에 닿았을 때 떡이나 포도주나 무언가에 닿았을 때 그게 거룩해집니까? 아니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연히 어떠한 스침이나 어떠한 터치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갖다 줬다고 해서 거룩이 전염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3절은 12절과 완전 반대입니다. 또 묻습니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완전 다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죠? 부정은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 이걸 보면 처음에는 의아합니다.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시체라는 건 뭐냐면 돌아가신 거잖아요. 생명이 떠난 겁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슬프고 애통이라는 것이 꽉 찬 자리겠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시체는 부정한 거야. 알죠?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애통이 가득한 그 자리를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부정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머물 수 있도록 부정을 멀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체가 왜 부정하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정하다라는 건 온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럽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정하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부정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가면 부정한 걸 막 얘기해요. 유출병, 몸에서 피가 나는 병,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흘렀으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몸에서 피가 나는데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싸매어줘야죠. 피가 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해서 진 밖으로 내쫓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정은 뭐냐면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 시체는 원래 온전한 건 뭐냐면 생명이 있는 상태가 온전한 겁니다. 생명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죄의 값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됐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자기의 죄의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서의 시체를 바라보면 부정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 시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신 게 아니고 부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구별돼야 되고 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개념인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어쨌든 부정해요. 만졌어요. 그럼 부정이 저한테 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이제 부정이 저한테 왔어요. 이제 물통을 만졌어요. 거룩의 개념에서는 거룩은 전염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물컵을 딱 만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부정은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의아하죠. 하나님 성전 재건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6월을 시작했는데 9월까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오셔서 얘기하실 때는 동기부여 하시던지 빨리 지으라고 차라리 혼내시던지 성전과 관련된 얘기를 하셔야지. 거룩은 전염이 안 돼. 부정은 전염이 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질문한 대답이 14절입니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이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전염 안 돼. 부정은 전염이 돼.
근데 지금 너희가 내 앞에서 부정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정하고 그러니 너희 나라가 부정하고 너희가 하는 손의 모든 일도 부정하고 너희가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해. 손의 모든 일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거겠죠? 이들이 원래 했던 일은 자기 집을 자기가 짓는 겁니다. 부정할 수 있겠죠. 하나님 집 안 짓고 자기 집 지으니까. 근데 뒤에 맥락이랑 보면은 그거랑 조금 다른 걸 얘기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뒤에가 맥락이 뭐냐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 집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볼 수도 있지만 손으로 손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부정하고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대요. 그럼 그 손으로 하고 있는 일은 뭘까요? 성전 재건. 그리고 다르게 보자면 예배 제사. 우리 손으로 하고 있는 거 그게 부정하고 거기서 드리는 건 뭐예요? 예물도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 너희가 지금 내 앞에서 부정해. 너희 나라도 부정해. 너희가 손으로 하고 있는 일 자기의 집을 짓는 일이건 성전을 재건하고 건물을 짓는 일이건 거기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너희 모든 손의 일도 다 부정해.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서 드리는 예물도 부정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과업을 이루는 이스라엘이 부정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뒤로 가면은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15절에 아까 첫 번째 봤던 포인트죠. 첫 번째 기억할 것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여지지 아니하였던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하지 않았던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16절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고르 곡식 더미 많이 얻으러 갔을 때 반밖에 못 얻었고 포도즙 틀에도 많이 얻으러 갔더니 반밖에 못 얻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20개 얻으러 가면 10개밖에 못 얻었고 50개 얻으러 가면 20개밖에 못 얻었고 수고한 만큼 많은 걸 얻지 못했던 이유가 내가 그거 너희한테 안 줬기 때문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부정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정하고 너희 나라가 부정하고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도 부정하고 거기서 드리는 예물 자체도 부정하고 그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니까 너희 얻고자 하는 거 못 얻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 불어버렸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그 첫 번째 포인트 돌이 돌 위에 쌓이기 전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부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죠. 본문에.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의 마음을 둬라. 성전 재건하기 이전에 그때의 마음을 둬서 그때의 마음을 두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부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정해서 너희가 했던 모든 게 다 부정했었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두 개를 얻고 싶으면 하나밖에 못 얻었었고 그게 다 부정으로부터 출발한 거니까 부정하지 마. 부정의 반대는 성경에서 거룩입니다. 결론 이렇게 내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고자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핵심은 거룩에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손에 하고 있는 일도 중요하고 거기서 예물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부정하지 않은 것 거룩을 지키는 일이야. 그럼 물어보는 거죠.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는 겁니다. 뭐로부터요? 부정한 것으로부터요. 근데 단순히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이게 거룩입니다. 구별되는 거죠. 그게 레위기에 쫙 나와져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니까 뭐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내 욕구로부터 구별돼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시니까 요거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될 거니까 그것으로부터 구별돼 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부정으로부터 구별되고 하지 말라는 거로부터 구별되는 건데 본질적으로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하시니 하고 싶은 내 마음으로부터 구별되는 거고 하고 싶은 내 삶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죠. 이게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그 거룩을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성전 짓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놀라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집 짓느라 빨랐고 성전 짓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뭐 했냐면 예배와 제산 드렸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너희가 가져오는 예물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예배 드립니다. 제사 드려요. 성전은 없지만 성전 처음에 기초만 놨던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합니다. 근데 그거 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제사도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드리는 예물도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성전 자체도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걸 하고 있는 너희의 삶의 태도와 너희의 마음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인데요? 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거룩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예물을 드리는 나의 거룩, 지금 예배를 하는 나의 거룩, 이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거룩이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 거룩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고기가 책상에 닿았다고 책상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절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명확하고 뚜렷한 의식적인 산물이지 무의식의 소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다가 무의식적으로 거룩이라는 것을 내 삶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거룩해진다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뚜렷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루어내야 할 의식적인 소산이 거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 아까 얘기했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는 거. 단순히 거룩은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는 거 1차적인 거룩이 맞아요. 이 거룩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려면 들어가면 레위기에 가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거룩을 말씀드릴 때 이야기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구약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돼지고기는 부정하니까요. 저는 이번 주도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저는 부정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때 태어났으면 저는 돼지를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달라졌죠. 지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웃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웃자고 얘기한 건데 그래서 환기를 하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해야지. 그러면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 사안, 다양한 A, B, C, D, E, F. A부터 E까지는 하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해야 될 것들이야. 사안 하나하나.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물론 중요하죠. 이거는 먹어야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해야 돼.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거룩을 대할 때 사안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중요했으면 돼지고기는 지금도 먹으면 안 돼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안이 중요한 거면 돼지고기 지금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뭐죠 저희? 다 먹습니다. 물론 안 드시는 분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다 많이들 먹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핵심은 뭐냐? 사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이라는 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하신 분을 기준으로 삼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거룩의 본질입니다. 사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해, 이건 하면 안 돼를 말씀하시고 정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죠. 저희 돼지 안 먹었던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돼지를 부정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돼지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 사안이 부정한 게 아니에요. 돼지라는 피조물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거 부정한 거라고 말씀하셔서 부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걸 추구할 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사안이에요. 아, 이걸 해야 거룩하지. 이거 안 해야 거룩하지. 이거 하면 부정해지지. 이거 안 해야 내가 정결해지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의 핵심은 그걸 누가 정하다 정하지 않다라고 놔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거룩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삶 자체가 거룩입니다. 이걸 하는 게 거룩이 아니고 이걸 안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그걸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 나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하나 선택해 나가는 삶 자체를 거룩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 이게 거룩이다라고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여쭤볼게요. 성전 재건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거룩 얘기는 웬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성전 재건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물리적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죠? 성전을 짓긴 저요. 근데 성전을 짓는 행위 안에 담겨 있는 게 뭐죠? 내가 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 말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뭘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예요. 같은 얘기인 거죠. 하나님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거룩의 얘기가 생뚱맞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 건물 짓는 거 중요하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추구하는 삶. 그게 진짜 재건해야 될 성전이야. 오늘 여기서는 거룩한 게 중요해. 거룩한 건 하나님 기준대로 사는 게 훨씬 중요해.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게 훨씬 중요해. 그게 실제적인 실천으로 드러나는 게 뭐죠? 성전 재건입니다. 건물을 짓는 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하나님 건물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건물을 짓는 이스라엘 통해서 뭘 받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지금껏 너희 가치를 생각하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삶의 결단을 담아서 성전을 짓는구나, 이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거룩 얘기하는 것도 그거죠. 하나님 기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두고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지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같은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은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원하시고 거룩,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기준대로 삶을 선택하고 나가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포인트 이렇게 결론 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거룩이라는 거를 생각해요.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준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대로 사셔야 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 거룩을 가지고 많은 걸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적용하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답답함, 부담감, 어려움,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안 해야 되는 숙제, 이런 게 떠오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거룩을 살아야 돼요. 근데 거룩 단어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무언가를 해야 되고 무언가를 안 해야 될 것 같은 숙제 같은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말씀드렸죠. 거룩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은 뭐죠? 하고 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에 두고 사는 삶 자체. 거룩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거룩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인 거예요. 거룩해야지. 오늘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 거룩을 살아내야지. 어려워, 부담스러워, 두려워, 뭔가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숙제가 내 앞에 계속 나열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들 수 있겠죠. 근데 꼭 본질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라고 거룩을 추구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룩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인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죠. 내 기준대로 살아주길 바래.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 첫 번째로 드는 단어가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곱씹고 되새겨보는 시간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것을 통해 내 삶을 재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15절에 있는 때를 통해서 과거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면서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18절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여기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오늘입니다. 9월 24일 지금이에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성전 지대를 쌓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날을 기억해야 됐어요. 9월 24일을. 그때부터 그때를 중심으로 과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날이 무슨 날이니까요? 성전 드디어 지대를 쌓던 날이니까. 이것만 해도 중요합니다. 성전을 드디어 재건하는 날이잖아요. 얼마나 감격적인 날입니까? 첫 삽을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건물 진다고 한다면 뜨는 거잖아요. 무언가를 처음 하는 스타트잖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날이 더 중요한 이유는 19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9월 24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데 여기 있습니다. 성전 지대를 쌓는 날이니까 너무 감격적인 날에서 기억해야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날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부터는 지금까지 너희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얻지 못했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줄 거야. 그 약속을 받은 날이니 얼마나 중요한 날이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풀어야 될 게 뭐냐면 복이죠. 복. 하나님 이날부터 복 준다는데 그 복이 뭘까요? 이게 오늘 우리 두 번째 적용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복 생각하면 드는 게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복하면 뭐냐?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공감하시는지.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그것이 내 손에 생기는 일. 이거 복입니다. 지금 내 손에 가장 필요한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내 손에 생기는 거.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한테 제일 필요한 게 이건데 그게 손에 딱 생기는 거 복이죠. 현실적인 문제가 극복되어지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 얼마 전에 목사님 통해서 주기도문 들었을 때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기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의 일용할 양식에 내가 관심이 있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나한테 구해라는 건 뭐냐면 너희는 구해, 나는 관심이 없어. 아니죠. 구해, 나 너의 일용할 양식에 관심이 있어. 현실적인 문제,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 내가 필요한 그것이 내 손에 딱 쥐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복이 그게 끝이라면 우리는 성경의 복을 굉장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내게 필요한 것이 지금 내 손에 쥐어지는 일, 이게 복이라면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을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다른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성경을 하나 더 찾아봐야 됩니다. 마지막 구절이에요. 어디냐면 스가랴 8장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스가랴서는 학개랑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13절만 같이 읽고요. 제가 9절부터는 빨리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만 따라와 주세요. 9절부터 보여주세요. 왜 읽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과 비슷한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해야 할지어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비슷하죠. 굳세게 패배의식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이날 전에는 10절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너희를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똑같은 얘기죠. 수고해도 수가 많고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냐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점점 밝아집니다. 12절에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13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복이 나옵니다. 다 함께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복을 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복이 다르게 표현합니다. 학개는 복을 주리라. 스가랴는 뭐죠? 복이 될 거야. 성경이 말하는 복을 완전히 잘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같이 봐야 돼요. 복을 주시는데 내가 복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저희가 복 이 얘기를 들으면 생각나야 되는 인물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에 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복의 예전에는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지금은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열방 가운데 복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때는 그들에게 1차적으로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너희 내 백성인 거 알 수 있도록 복을 줄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열방을 향한 복이 될 거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부터 복 줄게. 첫 번째 포인트도 은혜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현실적인 복들 주시는 거 은혜예요. 두 번째도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사명은 열방을 향해 복이 되는 거였어요. 그죠? 아브라함 불러서 복 줄 거야. 땅도 주고 백성도 줄 거야. 근데 너희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살도록 해줄 거야. 이게 복입니다.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로의 부르심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복을 주는 것뿐 아니라 내가 이루는 이 일을 너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너를 통해 복을 줄 거니까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쫄딱 망했고 바벨론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성전을 20년 가까이 못 지었고 오늘도 6월에 짓기로 했는데 3개월 동안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사명자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을 얘기할 때 하고 싶었던 복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물리적인 것이 채워지고 내게 필요한 것이 내 손에 쥐어지는 거 너무 복이죠. 근데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대로 못 살았어요. 성전 재건 하나라고 해서 재건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성전 완공은커녕 이제 겨우 기초를 쌓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겨우 지금 하나 딱 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복이 되게 할 거야. 다시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거죠. 너희 원래 복이었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를 기억하면 그때부터 너희는 지금까지 원래 복이었어. 지금까지 복처럼 못 살았지. 열방을 향한 복처럼 살지 못했지. 그래도 괜찮아. 너희 원래 복이었어. 내가 다시 너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 분명히 채워주실 겁니다. 꼭 구하세요. 지금
어딘가 결여됐고 궁핍됐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아주 많은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그게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괜찮아요.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괜찮아요. 잘 안 된 그 사람에게 상황에 놓인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래도 너희 원래 복이었어. 내가 여전히 복으로 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그 말씀이 복이 되게 할 거라는 그 이야기가 진짜 우리가 누리는 복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 생각하실 때 답답함이나 어려움이 생각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복이었어요. 복처럼 못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오늘을 사시면서 온 열방 세계 가운데 나라 가운데 복처럼 살아주세요 라고 마무리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할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전 재건하셔야 돼요. 복처럼 사셔야 돼요. 여러분만 복 누리시는 거 말고 복처럼 사셔야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성전 재건하고 싶은데 안 되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되고요. 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뭘로 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복 말씀드렸죠. 세 번째 복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필요를 채우는 복. 두 번째로는 내가 열방을 향해서 복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원래 내가 그런 복이다라는 거. 세 번째 복 이건 뭐냐면요. 부정을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제 반주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이게 제가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세 번째 복이었어요.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복, 물리적인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와, 복입니다. 두 번째, 절망한 나를 사명자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아야 돼. 너 원래 세상을 향한 복이었어. 아, 감사합니다. 복이에요. 근데 세 번째 복이 너무 중요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러 찾아오시는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봐야죠. 하나님이 적어도 야, 너 복으로 다시 살게 할 거야. 그러면 언제 왔어야 되면 성전 완공됐을 때. 드디어 내가 맡긴 걸 다 이루었구나. 내가 너 다시 열방을 향한 복으로 살게 할게.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이제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쑥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복이 뭘까? 진짜 복은 그 복이 너무 필요한데 그 복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인식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내가, 혹은 그 복이 너무 필요한데 그 복을 스스로 얻지도 못하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 복을 소유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냥 그 복 들고 불쑥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는 타이밍입니다. 성전 완공한 것도 아닌데 찾아오셔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복이 돼야 돼, 사명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찾아오는 타이밍은 불쑥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냥 오세요. 지금 오세요. 오늘 오세요. 내 생각에 하나님 이때쯤 오셔야 내가 덜 미안합니다. 그런 거 하나님한테 없어요. 그냥 찾아오세요. 아브라함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가셨어요. 모세 도망가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이제 사명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니요, 그냥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서 그냥 찾아오셨습니다. 정점이 있죠. 구약이 말라기에서 끝나거든요. 마태복음까지의 공백이 400년입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묵시가 없어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아무런 묵시가 없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400년 동안 하나님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뭘로 찾아오신지 아세요? 예수님을 찾아오십니다. 왜? 불쑥 그냥.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안 살아져요. 재건해야 되는데 재건이 안 됩니다. 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불쑥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거룩을 살아내게 하고 다시 복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다시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2개 준비해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이루어야 할 영역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기준대로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생각해 볼까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기준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이나 영역들이 있다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한 복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삶의 영역들은 어디인가요? 하나님 복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은 세상을 향한 복인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에 대하여 복이 되줘야 되겠죠. 그래서 감당해야 될 영역,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 가지고 저희 지난주처럼 우리 적용하면서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분 정도 질문 보여주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적어도 보시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제 삶을 결단하며 늘 결단하지만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본심과 진심을 가지고 주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제 삶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무너져 내려앉아서 패배의식 가운데 쌓여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의 사명 따라 세상에 복이 되도록 복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기가 어렵고 버겁고 힘들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너무나 작아 보일 때에 그냥 문득 눈을 들어 바라보니 내 곁에 이미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부정한 나의 부정을 뚫고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참된 복임을 기억하여 그 은혜로부터 출발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주 앞에 삶을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그것을 주실 분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무 생각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불쑥 찾아오셨던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로부터 출발하여 주여, 오늘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을 살아내는 자리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날이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아주 작은 것, 그냥 뒷산 나무로 짓는 것, 오늘 그냥 성전 지대를 쌓는 누군가 보기에 가장 보잘것없는 그 결단하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여, 복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시작부터 지금까지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열방의 소망이고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신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불쑥 찾아오시는 은혜가 우리 삶을 감싸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 은혜가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부터 출발하여 맡겨진 사명, 세상을 향한 복으로의 인생을 다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 나라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룩의 인생이 그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저앉고 넘어졌던 자리가 있다면 주여 그 자리에서 패배의식을 떨치고 일어나 다시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예배 안내입니다. 6월 7일부터 4주간 학계 이스라엘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매주 주일 오후 12시 30분 1101호에서 4시 30분 청년 2부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요. 예배를 사모하는 청년 2부가 됩시다. 코로나19로 인해 새가족 등록은 아래 메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예정이시거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각 그룹 엘더나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교회 출입과 공동의회를 위해 온라인 교인센터 어플을 설치해 주세요. 개인 연락처 변경이나 교적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엘더나 교역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